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오랜만에 엄마 품속에 있는 갓난 아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갓난 아기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으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하고 나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복음행전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스데반의 순교를 시발점으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는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지요.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건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이제 복음이 뛰어넘게 되는데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큰 박해, 핍박을 도구 삼아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복음을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매우 궁극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출애굽 400년 애굽살이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들과 함께 시내산 자락에서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판 삼아 온 열방을,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선택하신 민족 삼고 그들만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새로운 사명,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발판 삼아 온 열방은,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라는 경계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하여서 진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아주 극적인,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뭐 사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전환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의 중심으로 이 축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의 축을 옮기시는데요, 이때 이방인의 사도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바울이죠. 당시에는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카타 람바노, 청년 사울이 도무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청년 사울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활하신 주님이 청년 사울을 붙잡고 그에게 이방인 사도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 청년 사울은 서바나,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진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스페인을 갔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당시 전 세계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지리적 정보를 근거로 당시 세계는 지중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인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지리적 정보에 의하면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로 여겨졌고, 그래서 서바나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킨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고, 이걸 위해서 1차, 2차, 3차 로마로까지 전도 여정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확장하고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랜 수고니와 간절한 바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발화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 온 열방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확산되고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사도행전 읽기를 종료해 버린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가 그때 거기에서 종료된 게 아니라, 마무리 지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들고 감으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꿈과 바람이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이방인에게로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여전히 사도행전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후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했고요.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합니다. 본문을 포함하여 여러분 바울은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일단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죠. 그리고 린치를 가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또한 천부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자신을 붙잡았던, 자신에게 폭력을 가해했던 이 예루살렘 군중을 향해서 첫 번째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자리인 사내들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끝으로 아그리빠 왕을 상대로 이렇게 5차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군중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전에서의 환상입니다. 자, 먼저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7절인데요. 찾으셨네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혼한 중에, 아멘. 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을 9장, 22장, 26장 세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야말로 거의 한 3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홀한 중에 주님의 소명을 받은 내용은 오늘 본문 2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도 이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사건은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은 것은 22장,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시에는 청년 사울이었겠죠. 자,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다짜고짜 청년 사울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한 거죠. 사실 여러분, 사울의 과거의 이력이 어떻습니까? 예수 핍박자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데 가장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180도 변하긴 변했지만은 그가 갑자기 돌변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데, 예수쟁이들을 박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 예수의 도를 전하니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유대인들을 떠나라 주님께서 명한 것이죠. 자, 그러자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선포자로 바뀌었는지를 찬찬히 설명하며 유대인들을 잘 설득하며 아마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라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파송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그를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을 재차 명하십니다. 자,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소명을 받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입장으로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장소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부활하신 주님의 소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 군중들, 그 바울의 변호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군중들이 폭발해 버립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극도의 적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는 과격한 행동이 동반된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지 못하여 격분하여서 티끌을 공중에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지며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극도의 혐오감을 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로 유대 지경 바로 옆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이방인 취급했다라는 것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동물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방인도 복음의 대상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폭발해 버린 겁니다. 결국 여러분, 유대인 군중들의 이런 거친 언행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변론은 중단됩니다. 실패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신 이유, 이 청년 사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이나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명하시죠.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핍박자였던 그가 갑자기 돌변하여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스탠스의 전환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수용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봤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따라서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년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사울이 그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황하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간증거리를 극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멀리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는 것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으로, 온 민족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자 소원이자 원대한 플랜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꿈이자 간절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 사울을 사로잡은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카타 람바노,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발화된 하나님의 꿈이자 간절한 바람을 위해서 청년 사울이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자 간절한 바람인 바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향하는 것, 바로 그 꿈이 청년 사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랜 꿈과 비전은 청년 사울을 통해서 종료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성취된 게 아니죠.
그 시발점으로서 청년 사울 바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온 그 복음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땅끝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장에서 교제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방인을 향합니다.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매몰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복음은 언제나 땅끝을 향합니다. 복음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방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들어온 복음은 이제 땅끝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 역시 두말할 필요 없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땅끝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을 향하여서 땅끝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부활의 증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방인을 향하고 있습니까?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계선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섞지 않는 사람들,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같은 교회 내에서도 사실 우리는 이방인 취급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내 교제권 밖에, 내 사귐의 테두리 밖에 밀어버린 지체들, 서로 담을 쌓아가고 있는 지체들, 눈조차도 마주치지 않는 지체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상 경험하듯이 그러한 벽들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허물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화해 악수를 청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나를 통해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방인 취급하면서 그어놓았던 담들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곳곳에 놓인 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오랜 바람이자 염원이자 비전이자 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던 그 경계선들을 다 지워버리고 모든 담들과 벽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바로 그 꿈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삶으로 읽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벽들을 허물어뜨리고 내가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교제의 범주를 넓히는 것, 관계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을 삶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임을 경험하는 것, 영적 가족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을 삶으로 읽어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삶으로 읽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그 지체들과 더불어서 한 몸임을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 땅끝은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굳이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오늘날 스페인 서바나였던 거죠.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지리적인 정보를 토대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지리적인 장소로서 땅끝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웃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같은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가족일지라도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부모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땅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형제 자매들도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또 자녀, 손주들,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자, 그런데 명절 때마다 방송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과 관련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명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리적 고통 속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며느리 증후군입니다. 명절 때 시댁에서 며느리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며느리 증후군의 유발자인 시어머니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며느리들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명절에 고부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며느리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사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각보다 많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명절이 되기 위해서 막 참는 거죠.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고부 갈등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이 명절이 지나면 이혼하는 가정들이 통계 수치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때는 이게 모이지 못하니까 코로나 때 명절 때는 이 이혼 수치가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때 이 며느리 증후군, 이 명절 증후군이 얼마나 이게 사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명절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수험생과 취중생들도, 미혼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질문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미혼인 자녀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달라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을 좀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서로 그냥 감정만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자녀들은 이번 명절 때 또 부모님이 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을까,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 이미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보지 않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예 그냥 귀향을 포기하거나 친척 모임을 회피해 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명절이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견디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보다는 또 다른 장벽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심리적인 거리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땅끝을 향합니다. 명절은 심리적 땅끝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를 날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이번 추석 명절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심리적 땅끝 지체인 가족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심리적 거리를 좁혀가는,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끝없이 부단히 내가 이방인 취급하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을 향하여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가 서로를 향한 지지,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마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